요한복음 21장은 우리 교회에서 오늘까지 치면 6번째 설교를 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라 저는 중략해서 읽었지만은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 주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사랑을 참 잘하고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점점 사랑을 모른다 쪽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잉글리시는 안 돼도 콩글리시가 좀 되니까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아주 어린 사람인데 아기를 낳은 그런 엄마였습니다. 아마도 10대 뭐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는 사랑은 자기는 아기를 케어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느 만큼 다니다가 전공이 사이콜로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람 대답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That is good question. 그래서 good question이라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또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참 얼마나 민망할까. 잔뜩 기대하면서 조그만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대답은 그 퀘스천인데 자기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은 결국은 많은 사람의 대답은 거의 공통적으로 잘 모른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조금은 위안을 삼았습니다. 결론은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루어가는 것이지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감히 정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도 보면 예수가 베드로에게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실천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음은 그날 밤에 도마를 제의한 제자들이 모인 방에서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다음은 부활 후 8일 만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예수의 용서와 회복이라 그랬는데 실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 난해해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은, 그래서 제목을 예수의 용서와 회복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시름에 잠겨 고기 잡으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부터 어부였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목수였던 도마와 나다니엘 등도 따라갔던 것을 보면 그들은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인 것보다는 무엇인가 마음을 두고 싶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잡이에 열중했지만은 웬일인지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캄캄한 밤에서 어느 때보다도 무척이나 길은 밤을 보내면서 동이 트는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처럼 어두웠던 긴 밤이 지나가고 서서히 동이 떠오르면서 새날이 밝아옵니다.
3년 동안 밤과 낮으로 따르던 예수를 그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고기를 잡이하고 있는 호숫가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던 예수의 음성이 아마 가슴속에 울려 퍼졌는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이고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주시던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처럼 사회와 종교로부터 또 죄인의 낙인 찍힌 사람들을 생명의 위험을 물었으면서 친구로 대해주시는 친구가 된 예수의 모습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의 모습을 아마 베드로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예수와의 추억의 갈등의 시간으로 밤을 지새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반갑고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만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목숨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그 예수를 떠나갔던 그 마음은 더 불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이 더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수학 없는 밤샘의 수고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고기를 잡았을 때 처음에 예수가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과 흡사합니다. 처음에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지라 하기 이전에는 밤새 수고했지만은 수고의 결과가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숯불을 켜놓으시고 생선과 떡이 바로 그 숯불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도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낚시하다가 예수님이 반가워서 예수님께서 달려왔는데 아마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숯불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바로 그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숯불을 보자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당사자는 그런 것이 아마 눈에 들어와서 그런 걸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까? 아마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숯불뿐만 아니라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때 일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닭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울던가 1년에 한 번씩 울면 좋을 텐데 매일 수시로 되는 그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가 아마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기는 했겠지만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늘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실 때마다 그때의 일을 꺼내질 않으신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일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수제자인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떠날 수 있느냐라고 질책을 했다면 아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난데없이 숯불을 켜놓으시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일을 마무리하고 넘어가시겠다는 의미가 아마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일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질문을 먼저 던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호칭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갈대라는 뜻을 가진 시몬이었으나 시몬을 처음 만난 주님께서 아람어로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시몬에게 지어주신 게바라는 이름의 헬라식 표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투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헬라식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전혀 반석 같지 않게 행동하는 그 한심한 순간에 반석이라 부르심으로 베드로의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평소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바요나 시몬아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의를 갖춰 3번씩이나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의 부름에는 원망이나 질책이 아닌 예수의 사랑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 즉 갈대라고 부르신 것은 인간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게 연약했을까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 베드로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 같았지만은 어느 날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베드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좌절하여 주저앉은 베드로에게 그의 삶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시몬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듯이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황제 신상 앞에 분향하고 칼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나온 자들이 베드로만 기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드로가 괴로워했듯이 괴로워하고 심한 죄책감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뭔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무슨 주일이냐고 자기를 아마 지책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시몬이와 갈대와 같은 그들에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느냐고 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제 부끄러운 일을 행하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져 오늘 주의 일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그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3번에 걸쳐 이 질문과 답과 과제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더 중요한 유대인들의 문화대로 동일한 단어나 문장을 2번 이상 반복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밑줄 쪽 그것은 아주 중요하거나 반드시 그렇게 되거나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죄를 사하고 끊임없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 PD가 있었으면은 그 스크린을 제공해서 들려주시겠지만은 오늘은 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기타 하나 들고 달랑 나와서 혹 실망하시지 않을까 들립니까?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땡큐. 고맙습니다. 한동안 뭔가 모르게 자꾸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을 때예요. 정말 그만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때 어차피 그래도 살아가는 거 좀 재밌거리 찾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일어나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금을 안 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광석 씨가 부른 그 일어나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앞이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또 처음에는 반석같이 베드로와 같이 단단한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쓰러졌을 때 좌절하에 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시몬과 같이 갈대 같은 사람이 날마다 넘어져 앞이 캄캄한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뜻을 이루기에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야 하는 그 길은 요한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고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예수의 정신이 되살아나는 부활의 체험과 새로 태어나는 징표로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을 3번이나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확신이 있고 거듭났다고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에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낡은 사람이 죽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답이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 태어남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체험, 거듭남의 확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말이나 교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면서 깨달음이 있으면 예수처럼 연민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연민의 사랑이 있으면 구원의 기쁨인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 부활, 거듭남, 새로 태어남은 사랑의 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체험은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를 통한 또 삶의 회복으로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실천하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구체화되는 한 부활은 예수로부터 용서받고 삶을 회복한 사람들의 영원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저앉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서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